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또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대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되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을 씨앗을 헛되이 가시덤불 밭에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드리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승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우리를 원하는 이 고백을 이 시간에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앞에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용서하며 주님의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신을 갖고 세상이 나아가 그 많은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시는 그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거룩한 우리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전심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이와 같이 그는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는 연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하시고 식어져버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큰 폭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옵시고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요즘에 많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중복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과 긍휼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도 놀라운 발리 세움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발리세움교회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세속화되어가는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 이 땅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발리스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섬께 속한 모든 성도들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건강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또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개베이 NCC 교회가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도 이제 곧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한국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나 중고 핸드폰, 노트북을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원이나 또 많은 이 현지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수업을 참여해야 되는데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없어서 지금 수업에 많이 차질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벌써 많이 지금 모집이 됐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발리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저희 가정에 연락을 좀 해주셔서 이 마스크를 한 사람이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분담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고 핸드폰이나 또 중고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가정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문 선교사님 아내이신 김경진 선교사님 이제 트롬보시시 올라가서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일이 성수 잘 해주시고요.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나 또 큐티 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서 개인 영성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이 죽는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가복음 이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의 뜻을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의 종류의 땅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시고요.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길가가 어떤 땅인지 한번,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밭은 사람들의 발길에 어떤 오래 밟혀가지고 이 땅이 굳어져 버리는 땅입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세상 일에 골몰하는 사람입니다. 세파에 휩쓸리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과 어떤 문화와 조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 생활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 깊이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의 문제, 가치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부귀영화, 권세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쇠기의 경읽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에서 마음의 밭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이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영적인 방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이라고 하는 이 땅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겉으로는 좋은 땅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딱딱한 돌을 숨기고 있는 땅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일단 싹은 납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 안 되어서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시험에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물러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예배 장소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감정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크게 아멘을 하면서 조금만 영적으로 부담감을 갖는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치고 지적인 이해력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질 때는 믿음을 때로는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두삼위형 또는 작심삼일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역에도 봉사에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큐티를 생활하면서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와 교제를 이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처럼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모든 일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 자,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가시떨기는 이 떨어진 씨가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떨기와 어떤 이런 그 열매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앙과 세상적인 욕망을 이것이 마음속에 공존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탐구자가 되었으나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어떤 종교 사업을 하면서 사례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를 추구하긴 했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바울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결단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취할 수 없고 동시에 두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는 우리는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단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모호하고 어떤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앞선 세 가지의 그 밭의 약점들을 모두 제거한 그런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이, 신앙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은혜 받고 아멘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려 우리가 삶 속에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아까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돌밭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무너져버리는 반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김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밭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늘 바뀝니다. 어떤 한 마음을 계속 품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개간을 하는 거죠. 개간을 하면 그것이 가시덤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그 단계를,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길가는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돌밭은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어떤 초신자입니다. 빨리 뜨거워지긴 하는데 빨리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게 가장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가시떨기는 신앙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신앙인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의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이 선교의 그 조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시떨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신앙인. 좁은 길을 걸어가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인 주전 6세기에서 7세기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솔로몬 때는 하나의 나라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두 나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 잘못된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침을 튀기면서 제가 그냥 상기되어서 제 목소리가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다고 한다면 저의 이 설교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죄악된 삶 가운데 크고 넓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영혼의 변화가 꼭 필요한 시기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세상 것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간의 마음은 아주 연약해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 것을 버리면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어떤 죄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실패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영혼의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혁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혁명이에요. The Revolution of Christian Belief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설교 제목이 과격하지 않는가? 신앙의 혁명, 무슨 프랑스 대혁명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변화, 신앙의 혁신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 덜 와닿았을 거예요. 오늘 저는 좀 느낌이 좀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혁명.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버릴 때도 대충 버린 척하면 안 됩니다. 버리고 나서 쓰레기통을 다시 뒤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혁명이라고 사전에서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옛 습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런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신앙적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혁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발리 세움교회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개인의 잘못된 신앙, 가정의 어떤 잘못된 무너져가는 가정, 세속화되는 어떤 교회, 이것을 바른 길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발리 세움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정체성도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세워가는 신앙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코로나 파티를 한다고요? 참, 마스크도 쓰지 않고 무슨 코로나 파티를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백신만 나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마치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까워할까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된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묵혀두고 땅이 아주 굳어진 그런 상태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마음과 제약된 삶을 이게 쟁기질을 하듯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혁신, 근본적인 혁명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또한 의미는 낡은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 위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혁명을 이루라. 가치관의 혁명, 신앙의 혁명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죽을 것 같고 육체도 썩어질 것 같으며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 것들에 귀중한 인생을 망쳐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움직임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느끼지 않습니다. 이대로 내가 신앙생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해도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길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이태리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아델리나 페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어느 날 여행을 떠났는데 가족들에게 우편물을 그곳으로 우송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우편물이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델리나 페티가 이제 우체국에 가가지고 직원에게 아델리나 페티에게 온 우편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직원은 예 있습니다만 찾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명함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더 다른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참 망설이던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사이에 우체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고 사람들이 넋을 잃고 패티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가 직원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델리나 패티인 것이 이만하면 증명이 됩니까? 직원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럼요, 만족합니다. 아델리나 패티가 아니면 당신같이 노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우편물을 패티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가는 음악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요즘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땅을 이제 기경했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그런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버티고 견디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혁명을 이루면서 버티고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그 삶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고 내 인생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그냥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 죄악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혁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실 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크게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옥토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혁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함께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탁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의 혁명을 이루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